되는데 부족한 종이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여름에 이렇게 하는 귀한 집회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역할이지만 또한 찬양자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음악을 전공했지만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잠깐 방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조용기 목사님 예배 시간 지휘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 정기 예배 제가 설교자로 한 3년 정도를 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찬양대 전체와 찬양팀 전체를 책임지는 목사, 찬양 대교구장을 하다가 남대문 성전 담임을 하다가 현재 잠깐 선교사 발령되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곧 선교사로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반갑고, 이렇게 제가 딱 우리 수정교회 첫 인상이 뭐냐, 남성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남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물론 여성들이 교회에 많은 주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살아있고 또 젊은 3040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정교회는 바로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 제가 대단하게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번 부흥을 맛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수정교회로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수정교회가 더 부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귀한 말씀을 받고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먼저 돌린 다음에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직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엘올람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엘카도시가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야훼 사바오트,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 후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택하시게 되는데,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변화되고 혼자 여러 가지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게 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놀랍게 부흥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담임 목사와 바울, 당시 사울을 불러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는데 바울은 함께 동행자들을 함께 가게 되고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그림, 우리 그림 보면은 첫 번째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레스 산맥이라는 데를 넘어야 되는데, 토레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티르키예 여행을 가보시면 토레스 산맥이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저기를 딱 바라보면 지금 저 산맥이 저기 지금 바로 첫 번째 보이는 곳인데 저곳은 한 1500에서 2000m 되는 곳입니다. 근데 더 지나면 그 산맥이 4000m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4000m 산맥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 소위 말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걸 딱 보는 순간 젊은 마가라는 사람, 마가는 누구죠? 바로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했는데 젊은 마가가 저 모습을 딱 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바나바가 원래 담임 목사님이었고 리더였는데 전도 여행이 점점 진행되면서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처음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정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마가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토레스 산맥을 보고 질려가지고 결국은 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면서 능력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여러 가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물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1차 공회를 마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한번 붙돋아주기 위해서 복음 전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을 붙돋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게 되죠. 왜 다퉜나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토레스 산맥 앞에서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 건강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마가 젊은 친구가 함께 동행해 줘야 되고 힘이 돼 줘야 되고 짐도 져야 되는데 포기하고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꼭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은 바나바는 구브로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로 가게 되고 다시 바울은 위쪽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 2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의 방향을 지금 안디옥이라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 안디옥에서 다소로 해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안디옥은 1차 전도여행을 지났던 토레스 산맥을 지났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보이는 아시아라는 글씨 보이지 않습니까? 아시아 보이세요?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라는 곳이 그 도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꼭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 때 4대 도시가 있습니다. 4대 도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안디옥, 저기 보이는 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 편에 보이는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4개를 로마의 4대 도시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큰 도시에 전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림 2, 자 보십시오. 지금
왼쪽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제 오른쪽에 비두니아, 지금 위쪽으로 쭉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해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지만 복음을 못 전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정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때는 저를 복음을 못 전하게 막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비두니아로 못 가게 예수의 영이 하니까 돌아서 어디로 왔냐면 드로아, 그쪽은 지금 이쪽 아시아 위쪽으로 거의 끝에 항구죠. 드로아는 여러분들 잘 아는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 바로 드로아라고 발음합니다. 드로아에서 딱 머무르게 된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때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그림 3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3. 자, 지금 현재 이스탄불인데 요 아래쪽, 저게 바다입니다. 요새 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인데, 이 바다가 있는 요 저쪽 위쪽을 유럽이라고 하고 요 아래쪽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간 곳은 저곳은 아니지만 약간 왼쪽 편에 드로아에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최초로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 첫째 조건,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가지 않고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멈추고 위로 또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못 가게 하시니까 드로아에 멈추게 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오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런데 그곳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딱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는데 유대교 회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문밖가에서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되나 좌우를 둘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땅 바로 눌러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 거. 내가 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내 아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딸들아 내가 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내 딸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딸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성취하는 여호와를 이 찬양에서 중간에 내 딸들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빌립보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분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누구냐? 바로 옥감 장사 루디아를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던 루디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을 그 선교 기지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고 아름답게 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했을 때?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됐을 때.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빌립보 지역은 루디아가 제공한 선교 기지, 기도처에서 자주 기도회와 말씀 집회와 여러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여름 성회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거처하는 곳에서 그 기도처까지 선교 기지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가면서 사실은 바울은 빌립보가 성령께서 이끄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의 이쪽 끝이잖아요. 당시에 헬라의 끝인데 로마는 상당히 먼 곳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는 너무나 놀랍게 로마의 문명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곳이었어요. 바울에게 그 로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원래 여러분들 율리우스 시저의 이야기를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율리우스 시저가 죽은 시해를 당한 후에 안토니우스하고 또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들이 시저를 따랐던 사람들이 시저를 시해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시저를 옹립하려고 했던 그 그룹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예수님의 그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이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이 승리한 군대들이 머물러서 바로 도시를 만들었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살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 말도 하고 있고 로마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로마 문화라는 건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인 모든 것이 다 빌립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맨 처음 성령의 음성을 쫓아간 그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그 로마의 문명을 그대로 배우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제공한 그 기도처를 자주 가다 보면 그곳의 중간에 꼭 이상한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외치는데 그 여자는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점을 치는데 이 여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인인데 아마도 로마 군인들일 거예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의 후예 군인들일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점친 여자가 점을 쳐서 잘 맞췄어요. 점치는 것을 잘 맞춰서 그 점친 것의 수익을 갈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사건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바울이 빌립보 맨 중심가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새로운 곳이고 어마어마한 그냥 완전히 선진 도시가 있으니까 외곽에서부터 천천히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자꾸 복음을 빨리 전하게끔 자꾸 부추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는데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데 옳은 말만 해. 참 희한해요, 진짜. 그런데 바울이 너무 힘들게 하고 방해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떠나버려요. 그래 그 여인은 정상인이 됐고 빌립보 교인이 되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문제는 뭐죠? 점을 칠 수가 없어서 수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 수입을 갈취하던 로마 병사들, 로마인들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전도 일행들을 고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죠? 이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엉뚱한 상황이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심한 매도 맞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저는 처음에 에베소로 가고 싶었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셔서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또 못 가게 하셔서 드로아에 멈췄는데 환상이 보이고 저는 빌립보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루디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귀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전도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밤에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매 맞고 감옥 안에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뭐가 몰려왔을까요?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전도여행이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용기가 나는 그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서울 수종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곡을 부르겠습니다. 이 곡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곡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사시기 힘드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스런 자매여,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세상을 향하여 꿈을 꿔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린 알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봐요. 두 팔을 벌려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괜찮아요. 방황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세상을 향하여 꿈을 꿔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린 알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봐요. 두 팔을 벌려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죠? 괜찮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원래 그곳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유대인 회당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감옥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 그러니까 그 틀을, 빌립보의 틀을 다 움직였다는 거죠. 영적인 틀, 실질적인 어떤 틀을, 기반을 다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다 차고 있었죠. 발목과 팔목에 다 착고들이 차 있었는데 그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양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죠. 찬양하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악한 귀신과 마귀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병자들이 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갑자기 칼을 확 빼가지고 감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자다가 깨보니까 다 막 난리가 나 있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딱 이러죠. 이게 누가 하는 행동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 하는 것 같아? 오늘 8.15인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일본 집회를 하고 왔어요. 3일 동안 일본 사람들 자결 많이 해요. 자기 책임감 때문에 자결을 해요. 근데 이 간수도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멈추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간수가 그 밤에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상처난 부위를 닦아주면서 같이 식사도 먹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교회일까요?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딱 얼굴 보니까 벌써 감사가 넘쳐요. 우리 김정명 목사님이 너무나 긍정적이시고 아주 신선하시고 쿨하시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 찬양으로 표현할 때 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이 교회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빌립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유럽에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성령님의 인도대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의 그리스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 유럽 기간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는 성경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 전도행을 잘 마친 바울은 처음 파송했던 바로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전도회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곳,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던 곳, 바로 그 대도시 에베소에 다시 한번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말리셨을까요? 안 말리셨을까요? 안 말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을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25만 명이나 살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림 4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튀르키예나 로마나 그리스 여행을 하다 보면 저 극장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지금 현재 극장, 저 사진은 여러분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내랑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아까 그 토레스 산맥도 제가 찍은 거고, 저 에베소 극장도 제가 찍은 겁니다. 저 에베소 극장에 2만 5천 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당시 정확히 지금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저 제일 메인 극장, 저곳에서 많은 공연들이 있었죠. 2만 5천 명이 함께 보는 그런 콜로세움 같은 극장입니다. 그 경기장, 극장,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저 2만 5천 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짜리 극장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메인 극장이.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이 있다면 그 도시는 1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에베소가 있다는 것은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25만 명이나 살던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25만 명 애개하지만 당시 세계 인구는 1억도 안 되는 인구의 세계 인구가 1억이 안 되던 시대니까 25만 명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누군가 벌써 교회를 개척해 놨어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한 아볼로가 세워놓은 12명의 성도들을 만나고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 세례만 알 뿐 성령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즉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즉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즉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찾아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바울 일행을 내쫓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찬양을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이 찬양은 제가 처음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미국의 LA 아주사 성회 100주년 성회 때 저는 메인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300명 연합 성가대를 지휘했고, 아주사 성회는 한국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오순절인들, 지금 오순절교를 믿는, 순복음 오순절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8억이 됩니다. 8억. 최대 교단이에요. 지금 현재 브라질만 해도 9천만 명입니다. 오순절 성도 인구가. 장로교가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크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님 아들인데 전 세계 전체 장로교가 6천만입니다. 브라질 오순절 순복음 성도가 지금 9천만 명이에요. 안 믿는 분위기. 예. 성결교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사에서 성령을 받을 때 제가 지휘를 300명, 270명인가 80명,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연합성가대를 지휘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특송을 시켰어요, 저를. 그런데 제가 그날 많은 주의종들이 모여 있는데 평생을 헌신한 주의종을 위한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오늘 제가 괜찮아요 처음 불렀잖아요. 그날 제가 처음 불렀는데 저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원통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이 임해서 20년간 지금까지 주님을 순종하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에서도 일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건강한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찬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3달간이나 열심히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철학자입니다. 티란노스라는 사람, 철학자의 개인 학원입니다. 그 학원을 빌려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바울에게 함께했던 그 12명의 성도들만 일단 나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곳이 여러분들 흔히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두란노가 티란누스 학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티란누스 학원이냐? 철학을 가르치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 티란누스라는 사람의 학원인데, 그때 학원은 아침에 문을 열어서 학원이 진행이 되다가, 여러분 요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여행 가시면은 시에스타라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에 낮잠 자죠. 모르세요? 안 가보셨어요? 네.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시에스타. 바로 로마 시대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름이면 거기는 아주 이렇게 건조해서 기온은 뭐 35도, 뭐 40도까지 올라가도 그 안에 그늘만 딱 감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완전히 휴식을 하는 겁니다. 학원이. 그래서 11시부터, 당시 시간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시에스타로 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 티란누스 서원에 가서, 그 학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빌려서 11시부터 4시 사이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바울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사도행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처음에 다메섹에서 변화받을 때부터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다가 다소의 자기 고향에 있었다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1차 전도여행, 2차든 쫙 돌아서 지금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드디어 한 군데 딱 앉아서 2년간 성경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교회가 2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도시 인구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다 에베소 교인이 된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1000만 명이면 500만 명이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5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최대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앉아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몰려온 거예요. 계속 몰려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안 믿는 분위기 얼굴이. 자, 그림 5를 한번 넣어주시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두란노 소원을 그대로 지금 복구해 놓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관광 가면 저게 셀수스 도서관인데 두란노 소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지금 정확히 역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저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친 후에 40년쯤 지난 다음에 로마의 공식 보고서가 전해진 것이 책에 나옵니다. 비두니아 지역 로마 총독인 플리니가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유명한 서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 종교의 바람은,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흥 종교의 바람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이러한 로마 총독의 보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한 후에 40년 뒤에 그곳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세력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료가 아니라 역사적인 세상 자료예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도 강력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밭을 갈고 그리고 나서 말씀에 씨를 뿌릴 때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 동안 바울에게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성경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시에스타 시간이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가니까 바울이 땀이 났을 거예요? 안 났을까요? 땀이 났죠. 땀 닦았어요. 땀 닦고 수건을, 바울도 화장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화장실 갑니다. 수건을 여기다 놓고 간 거예요. 여기다 놓고 화장실 갔습니다. 갔다 온 사이에 성도들이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떤 병자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 한 분이 가서 그 사람한테 머리에다 딱 수건을 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신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바울이 항상 장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앞치마를 입고 또는 그들이랑 함께 성경 공부할 때 간단한 빵 조각도 띄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치마 입고 빵 먹을 때 뭐 가루가 많이 튀니까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입고 빵을 먹기도 해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여기다 놨어요. 앞치마를 촥 펴서 놨어요. 앞치마라고 합시다. 누가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심지어 이단 사이비까지 바울을 흉내내게 합니다. 마술사인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바울을 본따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며 귀신을 쫓는 행위까지, 바울을 흉내내는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 흉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흉내를 내니까 악귀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그 위에 올라타 버렸어.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건 이후에 에베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에베소 인구의 5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술이나 주술을 숭상하는 에베소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회개해서 마술이나 점치는 책을 자발적으로 불사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성경은 그 돈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쯤 되는 책을 다 불태운 것입니다. 50억 원어치를 에베소에서 점치는 책, 마술하는 책, 주술하는 책, 우상 섬기는 그러한 책들을 다 50억쯤 되는 책을 다 불살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래서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먼저 힘들 때 먼저 자기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그림 6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7교회가 바로 버가모, 서머나,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에베소는 그 중심 교회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교회가 있죠.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저 근처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이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만 전하고 제자들이 와서 배우고 나서 가서 그 교회들을 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전 지역이 다 복음화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귀한 수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집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탁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묻으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되셨습니까?